네, 우리 계속해서 통독의 여정을 따라서 민수기 말씀 읽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7장과 이제 8장의 내용이 될 겁니다. 지금 10장 10절 이후 이제 광야의 여정을 본격적으로 걸어가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시내산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이제 머물렀던 시내산 아래를 떠나기 전에 그들을 잘 격려하셔서 가야 할 길을 갈 수 있도록 돕고 계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런 대표적인 예가 오늘 7장, 8장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1절을 읽어보시게 되면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라고 되어 있죠. 이것은 이미 지난 과거입니다. 언제 세웠었죠? 바로 2년째 되는 1월 1일이었죠. 그래서 새해에 딱 맞춰서 장막을 세웠던 말씀을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7장의 내용은 이미 지난 과거의 이야기가 지금 여기에 기록되고 있는 겁니다. 기록상 과거의 이야기가 왜 또 나왔을까라고 할 때 그 다루어진 내용을 보게 되면 지휘관들의 그 성막이 세워진 그날에 봉헌하는 그날에 자원하여서 드려진 그 어떤 헌물의 내용, 그리고 각 지파별로 하루에 한 지파씩 나와서 드려졌던 그 헌신의 내용들이 쭉 기록되어 있는 것들을 이제 보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앞으로 가야 할 그 여정이 이스라엘 가운데 억지로 끌려가는 여정이 아니라 자원하는 그런 여정이 되길 바라고 있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이제 이스라엘인의 각각의 지파의 우두머리 세워진 자들이 보면 수레와 또 이렇게 소를 드리게 되는데 소는 각 지파별로 한 마리씩 12마리가 되고 수레는 두 지파씩 하나씩 해서 6개가 됩니다. 그게 이제 받아들여 주시죠. 그래서 4절 5절을 보시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것을 받아라 라고 말합니다. 자원하는 그 헌신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이게 레위인들의 직임에 맞게 배분이 됩니다. 그래서 6절부터 10절 쭉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레위인들이 세 자손으로 나뉘잖아요. 게르손, 고핫, 무라리, 이게 나이순이죠. 그런데 게르손과 무라리에게는 각각 수레와 소가 주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게르손에게는 수레 2개, 소 4마리, 나머지 소 8마리와 수레 4개는 무라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런데 고핫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고핫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갈다닥이었더라. 아멘. 다시 말해서 직임에 맞게 배분하셨던 거지 모두에게 균등하게 n분의 1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질서 있게 교회를 세워가실 때 균등이라는 말, 공평이라는 말을 우리가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 맡긴 직임에 맞는 지원과 그런 어떤 물질들 그리고 도움들을 허락하신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모두가 다 같아야 균등이다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하나님 편에서의 균등은 필요한 곳에 그 물질과 도움이 흘러가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런 말을 하잖아요. 우리가 이런 헌신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그런 말을 하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균등케 하려 함이라. 어떻게 보면 성경적인 균등은 흘러가야 할 곳에 흘러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보게 되면은 대부분 우리 막내가 그래요. 왜 나는 고3 되는 오빠한테는 할아버지가 일면서 얼마나 더 주는데 똑같이 세 자녀의 도움이 다 소중한데 왜 오빠는 5만 원이거나 만 원입니까? 이렇게 말을 할 때 요거를 우리가 이제 균등의 관점에서 보면은 오해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참 필요한 곳에 또 필요한 곳이 흘러가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바르게 이해해야 되겠다 싶다는 생각들을 말씀을 통해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12절부터 이제 모세의 말대로 하루에 한 사람씩 하루에 한 지파의 우두머리씩 제단에 봉헌물을 드립니다. 그래서 긴 내용이 무려 89절까지 가는데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각 지파마다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2절에 보시게 되면 유다 지파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라 하면서 드려진 헌물의 목록이 나오는데 성소의 세계 130세계 무게의 음반 하나 70세계 무게의 음발이 하나로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쭉 하면서 번제물, 속죄제물, 화목제물 나오잖아요. 18절 한번 읽어보세요. 18절, 19절입니다. 둘째 날에는 이사갈의 지휘관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가 드린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음반 하나와 70세겔의 무게의 음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은 소재물로 기름 섞인 고운 가루를 채웠고
보시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그래서 19절에 이런 표현이 있죠. 그가 드린 헌물도, 25절에 보면 그의 헌물도 뭐뭐도 하면서 12지파가 하루에 하나씩 쭉 드린 내용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 순서는 유다로부터 시작되는데 이 순서의 대응은 2장에서 진영을 편성했었잖아요. 그래서 성막을 중심으로 동, 남, 서, 북 그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쪽에 있었던 유다 지파, 이사갈, 스브론이 먼저 시작되어지고 그리고 남쪽에 있던 르우벤, 시므온, 갓 그리고 북쪽에 있었던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그리고 서쪽에 있었던 단, 아셀, 납달리 이런 식으로 쭉 기록되어 있어서 이제 84절부터 이제 정리가 됩니다. 다시 앞에 언급했던 12지파가 드렸던 헌신을 쭉 이렇게 정리하고 있지요. 그리고 89절에 보면 모세가 회막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그 증거궤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시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먼저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이런 질문이 드는 거죠. 저 같으면 이렇게 기록할 것 같아요. 유다 지파는 이리 헌신하였고 그 외의 11명 지파도 똑같았더라. 그게 제일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기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똑같은 내용을 각 지파마다 똑같이 이야기됩니다. 각 지파는 그 수와 규모에 있어서 다 달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바라봐 주십니다. 우리는 보통 보면 많은 걸 가지고 있고 더 많은 걸 드릴 수 있으면 하나님께서 보시겠지만 그 드림의 같음의 의미는 그 수와 그 규모 면에서 그 역할과 위치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받으시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다 같은 마음으로 받으신다. 라는 것 더불어 드리는 자의 모든 수고들을 기록하고 기억하신다. 기록은 기억의 다른 말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이 12지파의 각 두 우두머리를 대표로 지파에서 드려진 헌신들을 하나씩 똑같은 말을 12번이나 반복하면서 기록하셨을까? 라고 할 때 주시는 은혜가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을 지루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똑같은 걸 누가 자꾸 나한테 갖고 오면 이제 그만 갖고 왔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을 갖는데 하나님 12지파의 그런 모든 헌신들을 다 그대로 하나씩 기록하셔서 받으십니다. 가장 불리한 입장은 마지막에 드렸던 납달리 아니겠어요? 앞에서 내내 다 11번 드렸는데 나까지 이거 드려도 되나? 라는 생각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록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헌신을 어찌 여기시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의 수고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의 위로가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89절 보신 것처럼 성막 가운데 증거궤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나오죠. 이제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특별한 장소를 찾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우리 주님을 묵상하고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는 거죠. 내내 시내산에 오르락내리락 했던 모세는 없습니다. 이제 이미 증거궤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신 하나님만 계실 뿐입니다. 이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친히 함께 하심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8장에는 등잔을 어찌 다루어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 잠깐 나오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등잔대를 앞으로 비추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빛이 비추할 곳에 비추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성소 앞에 분향단이 있고 오른쪽에 촛대, 등잔대가 있고 그 맞은편에 떡상이 있잖아요. 그런데 앞을 비추기로 했던 것은 주로 어디를 비추게 하는 걸까요? 그 어두운 그 공간이었던 덮개로 덮여 있어서 어두웠던 지성소를 비추는 거고 그리고 특별히 12떡이 상징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비추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은혜인 거예요. 왜 많은 것들 중에 왜 등잔대를 앞으로 비추게 하라는 것들이 여기 기록되어 있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장 10절 이전까지는 시내산에서 꼼지락꼼지락 하면서 이제 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말씀은 제사장을 통해 주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이 빛이 될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없지 염려하지 말아라. 앞으로 가야 할 길에 내가 비출 것이다. 이런 소망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불안정한 우리의 인생, 불확실한 내일 다시 한번 묵묵히 바라보며 걸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제 5절 이하에서는 레인을 드리는 구별된 의식이 쭉 지어집니다. 이제 성막에 어떻게 보면
본격적인 직무를 감당하기 전에 그들을 구별하고 성별하는 과정은 마땅하겠죠. 그래서 속죄의 물을 뿌리고 전신의 털을 밀어 목욕하고 새로운 의복을 입고 레인이 이스라엘이 안수하여 세워지고 제물을 드려짐으로 진행됩니다. 특별히 독특한 것은 안수를 누가 하느냐? 레인이 세워질 때 이스라엘이 한다는 겁니다. 우리 10절 읽고 말씀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레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한 후에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레인을 안수하게 하십니다. 축복하게 하십니다. 레인의 역할 자체가 바로 이스라엘의 속전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시간, 이 이스라엘에게 레인을 축복하게 하신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림은 뭘까요? 레인을 마땅히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빠져있고 니들은 고생하는구나 이게 아니라 우리가 있어야 할 곳에 당신이 있군요. 이런 시선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갈 수 없는 곳에 수고하고 계신 분들 향한 마음이 아니어야 될까 싶습니다. 우리가 선교지 갈 때 닿을 수 없는 그곳에 다 있는 그분들을 기억하고 오늘도 이번 한 주간 기도하잖아요. 그런 고마움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감히 갈 수 없는 그곳에 또 우리가 설 수 없는 그곳에 계신 수많은 주의 백성들과 섬기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 축복하는 마음, 안수하는 마음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겠죠. 이제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이제 10장 10절 이후에 이제 강야의 여정을 출발합니다. 그 전에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거듭 말씀드렸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7장 8절은 뭐겠습니까? 이미 봉헌식이 끝났던 과거의 이야기를 다시 갖고 오신 이유는 그런 자원하는 기쁨을 하나님께서 다 받고 계시고 반복되는 그 드려짐을 하나씩 기록하셔서 기억하고 계시다는 사실의 위로와 특별히 성막의 많은 것들 중에 등잔대를 앞으로 비추게 하셔서 앞으로 가야 할 방향에 빛이 되어 주실 것과 특별히 레인들 성별하신 가정 속에 서로에 대한 고마움을 갖게 하셔서 이렇게 구별된 모습들이 이 본문에 서로에게 격려가 되게 하신 것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약속의 땅을 향한 이동을 앞두고 이미 며칠 전에 완성된 성막을 해성한 이유는 다시 한번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확인시켜 주시고 앞으로가의 그 신앙의 여정, 믿음의 여정에 원동력이 되기를 바라셨던 거죠.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성막 위에 임재하셨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게 오늘 살아가는 원동력 되시길 바라고 앞으로 살아갈 나날들의 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장막 가운데, 성막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 그들과 함께 하셔서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바라보시는 오늘 복된 하루의 시작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